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리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 영리 현상입니다. 26절 보시면요, 26절 중반부부터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인하여 의논이 사상에 남자가 더불어 그런 일을 인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공을 자신이 받으리라. 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떤 영리가 나는 그 대표적 영리, 바로 동성연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동성애가 정신적인 병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했던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이 정신장애 편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출판을 하는데요. 거기서 73년도에 동성애 조항을 삭제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동성애가 병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2015년도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한다, 합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2006년도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죠? WCC가 2015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열렸습니까? 바로 WCC 9차 총회에서는 동성애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또요, 우리나라에 한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미국의 장로교는요, 2012년도에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장로교의 헌법 개정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계약, 이게 결혼의 성경적 정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했냐면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한 계약.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녀의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 창조 질서의 혼인의 표지는 남녀의 한 몸뿐만 아니라 남녀의 한 몸으로 무엇이 자연 발생합니까? 바로 자녀가 발생하는 이 남녀의 한 몸은 이성의 몸은 그 한 몸은 부모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은 부모성까지 포함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이 남녀의 혼인으로서 이성의 한 몸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지죠? 후손에게 생명을 잇는 이것이 한 몸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는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바로 상호 보완적, 이성에 대한 상호 보완적 결합이 아닙니다. 또 동성애는 전인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남녀 부부의 한 몸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를 합니다. 전인적으로 내어주는. 자,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4에서 6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 지으시고?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습니까? 남자, 여자로 지으셨고요. 둘째는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동성애에 어떤 숭고한 정신적인 일치가 있는지 잘 모르지 우리는. 그렇지만 남녀의 이 혼인에서 성적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이 뭐가 되니까 출산이 나타나는데 동성애는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곧 동성애는 뭡니까?
영리적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동성애를 자기 탐닉적 성의 추구라고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들은 버리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이 절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육적 성향, 개인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대시하는 바로 이 탐닉적 성의 추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요, 동성애는 내적 성향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외적으로 행동을 분출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동성애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지의 차원이기보다는 무엇이 더 앞선, 무엇이 주가 된 차원입니까? 바로 왜곡된 감정이죠. 동성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왜곡된, 잘못된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애 커플들은 지정의의 인격적 차원에 근거한 남녀 부부 관계보다는 결속력이 약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사람도 감정이 격해질 때 아주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감정이 중심할 때는 어떤 위험한 일을 합니다. 동성애는 뭡니까? 감정에 중심한 어떤 그런 행위들입니다. 또 사람의 성적 만남은 암컷, 수컷의 자유로운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만납니까? 한 남성과 여성의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이 인격적인 성의 만남은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제하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 커플은 부부의 이 성의 순결이라고 하는 용어에 실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우 많은 파트너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1973년도에 미국에서 이 통계를 내었는데요. 낮은 퍼센트의 사람이 한 50명의 파트너를, 한 사람이 50명의 파트너를 두고 더 많은 어떤 퍼센트는 수백 명의 파트너를 두는 것이 이 동성애의 어떤 그런 실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동성애 단어는 남색이고요. 남색. 영어로는 소돔입니다. 소돔성에서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게 내놓으라고 했던 이 소돔성 거민의 행위에서 바로 이 남색 소돔이가 유래합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대해서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왜곡적 접근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의 행위까지 보호하라고 하는 왜곡적 차원의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원인을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 용어에서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인지 왜곡은 사실을 내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이것이 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과잉 일반화를 하고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와 같은 다양한 인지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진리요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인지, 거짓된 신념을 성경적 사고가 이 진리 안에서 그 죄의 그 잘못을 고치라라는 것이 진리요법입니다.
자, 그럴 것이요. 요즘은 동성애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인권 보호 정도로 여기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 인지 왜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다. 잘못된 인지 왜곡입니다. 또 과잉 일반화는요, 내가 이성애자로 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동성애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정입니다. 또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지 왜곡, 잘못된 성경 해석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또 셋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동성애의 행위도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인지 왜곡입니다. 잘못됐죠. 또 이런 인지 왜곡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과 공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인지 왜곡은요, 내 개인의 성 지향의 선택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인지 왜곡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디 한해서의 자유입니까? 생명의 경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제한된 자유지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생명의 자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 성의 창조의 질서의 훼손은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동일하게 성도덕의 붕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를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세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적 제도를 벗어나서 난 모든 성관계가 죄입니다. 간음, 이례적 성만남, 이런 이성애적까지 죄까지가 성도덕의 붕괴까지 이것까지도 죄이고, 물론 동성애도 죄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우리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자, 그냥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미혹을 못하느냐.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운전하는 자나 감사하는 자나 간다는 자나 참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쟁이나 자명을 부리는 자나 술 술 취한 취한 자나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은 남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눴지만 우리는 또 이것까지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아담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는 동성애를 병이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선포에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선포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죄를 규정하고 선포하지 않고는 생명의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규정, 선포가 없이는 생명의 시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최대 동성애 사역단체인 그 엑소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는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바꾸는 것이 해롭지 않고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7년을 이어왔었던 이 단체를 해산을 하면서 회장이 사과를 냈습니다. 사과 내용이 성적 지향이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된 저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주권을 이들이 사람의 인위로서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을 용기 있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자, 동성애는요, 내면에 깊이 잠재된 복합적인 어떤 그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또 어려서부터 부모나 엄마나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학대를 받았던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형성된 그런 오랜 긴 역사를 갖는 영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쉽게 치유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행위를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소수의 인권보호라고 하는 차원으로 죄의 행위까지는 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한 동성애 성향의 어떤 그런 기질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변화가 불가능하다 할 경우는 제3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독신 생활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의의 전인적인 존재로서 죄를 금하려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성애가 성의 그 창조 질서에 맞지만, 그러나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고 성을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하는 생명의 범위 안에다가 성을 담습니다. 이렇듯이 동성애가 만약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제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봤었던 이 동성애에 대한 논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 기독교 대학 교수님이 이 논문을 내서 읽어봤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성은 출산에만 국한되지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논문 내용을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물며 이 기독교 학교 교수가 이런 논문을 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포용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들을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돌로 던지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말해도 죽는 어떤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주여,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릴까 말릴까? 던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입에 되고, 던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간음의 죄, 또 동성애의 죄는 심판받고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죄악 곧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들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8, 32절 읽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우리의 추악 평안과 가득한 시기 살이 문제의 사기, 흑이 가득한 자요, 수동이 수동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동성애라는 아주 특별한 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반의 이성애자들은 성도덕에 순결한가? 살인을 안 했지만 나는 수근수근함, 남을 비방함이 없었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배약,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행했는가? 남에 대해서 정이 있었는가? 우리 중에 죄 없는 누가 먼저 이 죄악을 향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핑계하지 못하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이방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자,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삶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삶에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고 때로는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더한 죄의 모습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에 우리 교황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더 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곧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외모이겠습니까? 어떤 외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은 사람이 기독교의 종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이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교인으로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외모가 아니라 뭘로 심판합니까?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자, 그것이 6절이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율법의 상징인 몸의 상징이 뭡니까? 대표적 상징. 몸에 새기는 상징.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몸에 있는 유대인 선조들로부터 율법의 전통을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사실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로마서 2장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임자들은 만유와 시범하시고 율법이 있고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유대인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의 기준이 안 되지요. 그렇죠?
뭐가 구원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는 기준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요, 불순종은 뭡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멸망입니다. 곧 지금은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종교적 행위가 있고 없고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성도의 행위적 행위, 우리의 행위들의 그 인생의 레코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거 자료로서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요, 잠시 논증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의 심판 기준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먼저. 자, 읽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리하여 율법을 하는 자는 죽었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것이 최종의 심판의 기준인 것은 16절입니다. 곧 나의 도움이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일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행위로서 그리스도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거인 할례와 같은 이 표지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합니다. 무엇이 의롭다의 기준입니까? 본문은, 오늘 말씀은 바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 인생의 레코드들, 이것이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은혜를 지금 부정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신약의 바울 서신서, 야고보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 또 이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구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입니다. 곧 외적 종교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열매들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심판대 앞에서 사람에게 오로지 남는 것은 뭐지요? 말씀에 순종한 인생의 기록들, 이것이 법정을 한다면 제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의 참 기준, 그 참된 유대인으로 만드는 할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바로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종교 외적,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28절 읽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요, 이 할례를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막 해야 되는가? 우리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그 원인이 어디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의 민족적 자부심이 이해가 갑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요, 처음으로 율법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의 은혜는 당연히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히려 사람의 특권 의식으로만 굳어버리고 율법과 할례와 같은 외적 증거를 행하지는 않고 뭘로만 사용했죠? 특권의 근거로만 사용하고 율법의 실천이 없는 것, 선민의 자부심은 있었지만 선민의 실천의 삶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곧 진정한 유대인의 증거가 무엇인가? 곧 내면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무엇인가? 성도는 성도의 무엇과 한 몸인가? 자, 6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감추어진 마음의 할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것이 유형화됩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도의 행동, 성품으로 마음의 무형의 할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 마음의 할례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철저성은 먹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들이 어느 차원에서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 수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율법의 중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미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 읽어주십니다. 자, 그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또 새롭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굳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이 죄악의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이제 바로 또 이어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영원히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과거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러 가시면서 이건 또 다른 말씀인 거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들을 돌봐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시고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내가 오기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다 벌받습니다. 곧 종교인들이
종교적 참여 행위는 있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없는 이방인도 몸에 할례가 있는 유대인도 구원의 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1065면입니다. 9장 26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자, 심판의 규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없이 겉으로만 할례 받는 것,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의지로 또 문자적인 어떤 율법으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성령의 인도 가운데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옛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십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 27 구약 1207면입니다. 36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에게 두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굳은 마음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곧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증거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또 이 증거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요. 오늘 다 이거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나누지 못해서 조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내면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행함이 이 내면의 할례자의 충실한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로지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기쁨의 역사로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